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니 더 기쁩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네, 정말 좋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10계명 강해를 이제 4계명까지 살펴보고요.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단기 선교와 그리고 헌신 예배 때문에 10계명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10계명 강해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왜 10계명이 이렇게 2번씩 기록되었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10계명이 기록된 배경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은요, 그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기록하신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이 10계명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소개했던 때로부터 무려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재차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이 10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걸핏하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람에 대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죠?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 2번째 10계명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로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대부분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직접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첫 번째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당시에 경험을 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에게 40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교육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이 광야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명칭도 한자로 다시 명령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에는요,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이 신자를 신자로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신자가 그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신, 이렇게 돼가지고 반복할 신, 되풀이할 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쓰여진 십계명의 이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소개되는 이 십계명의 내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은요, 내용상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 핵심된 내용은요, 똑같아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도, 거탐. 이게 뭔 소리요? 제가 십계명 첫날 강의할 때 그 첫 글자, 중요한 핵심 글자만 따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신, 우, 이, 안, 부, 살, 간도, 거탐.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동일합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과 제10계명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같이 신명기 5장을 펼치고 계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동안 저는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제4계명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제4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4계명의 내용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이 앞에 PPT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다르죠?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안식일 계명의 기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죠? 천지 창조 사건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그 사건에 이 안식일 계명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 안식일의 기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에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4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보이는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이 제10계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저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이 차이점을 발견하시는데 대충 보면 잘 몰라요. 어떤 차이가 있죠? 순서가 바뀌었죠? 어떤 순서가 바뀌었죠? 출애굽기 20장에는 맨 처음에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는 뭐가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리고 그의 밭이나.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 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괜히 모세가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 120세 됐으니까 기억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이런 순서를 뒤바꿨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른 계명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계명과 제10계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계명들은요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기억력의 착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일부러 뒤바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모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 차이점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집보다는 이웃의 아내를 더 탐하는 그런 죄를 더 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집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다 광야 생활하면서 집은 다 똑같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광야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이 그 집이에요. 탐할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세대가 교체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괜히 이 딴 여자에게 이제 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세가 그런 사실을 알고 집보다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토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신명기 5장에 와서 토지를 언급한 것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를 미리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남의 토지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아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모세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제5계명도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고 저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뭔가 차이가 있긴 있죠? 네. 일단 맨 끝부분을 보시면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네.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그냥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그 앞부분에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5계명에 담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이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5계명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첫째로 모세는 10계명 가운데서 이 안식일 준수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간의 이 5계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앞부분에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없는 부분이 추가된 게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소개하면서 5계명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사실 이 5계명뿐만 아니라 제1계명에서 제10계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죠. 그죠? 네.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10계명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5계명에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제5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5계명에만 이 언급이 있는 게 아니라 제4계명에도 이 똑같은 언급이 앞에 덧붙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이렇게 그냥 곧바로 그 명령의 핵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 5장 1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앞부분에 제5계명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라는 똑같은 표현이 이 4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10계명을 전할 때에 의도적으로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제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명령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이 두 계명을, 그러니까 제4계명과 제5계명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면서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제4계명과 5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왜 이 두 계명을 강조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제 나름의 결론은, 추측은 결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추측은 첫 번째, 이 두 계명을 당시의 광야 세대들이 잘 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보다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훈계를 할 때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잘 안 지키면 어떻죠?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 어떻게 해요? 강조하죠. 야,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아빠가 너 회초리로 혼낼 거야, 이러면서 좀 협박하듯이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자녀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아마 그래서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제4계명과 제5계명이 실질적으로 천륜과 인륜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천륜에 관련된 계명에 속하는 거고요. 5계명은 이제 제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인륜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천륜의 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핵심되는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이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야말로 인륜과 관련된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는 것을 모세가 간파하고 이 제5계명을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계명이야말로 인륜과 관련된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효가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태계 이황 선생은 말을 했습니다. 이황은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행실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나머지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탐심 이런 죄들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계명과 5계명을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존경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식보다도 사람들은 부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것은요, 아까운 줄 몰라 하면서도 부모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한없이 해주고 싶어 하면서도 부모에게는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기면 귀찮아합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려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버릇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면서도 자식은 조금만 시켜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자녀들의 쇠퇴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제5계명에 사용된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잠언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 자신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만큼 존경하며 하나님 아버지만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나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견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남부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죽은 시체가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이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이 4살박이 딸을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질 때 이 어린 아이와 엄마와 그리고 고모 이 세 사람이 그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는요 며칠이 못 되어서 죽고 말았고요. 이 아이와 4살 박이 아이와 엄마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은요 이 자체 내 수분과 단백질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도 10일 이상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3일밖에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와 엄마가 구조됐을 당시에는요 14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 어른은 그렇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기는 3일밖에 버틸 수 없는데 어떻게 무려 보름씩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언론에서 이 뉴스를 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텐데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유리 조각으로 이 손가락을 찔러서 자신의 피로 이 아이에게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의 10개의 손가락을요 그 유리로 이렇게 비어가면서 그 피를 짜가지고 그것을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발견됐을 때 있잖아요. 이 손가락은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손가락에 다 망가져 있었어요. 다 헐어 있었어요. 이 유리 조각으로 빈 흔적이 다. 그 엄마의 피를 먹고 이 어린 4살 박이 아기가 그 보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10개의 손가락을 찔러서 흐르는 피로 아이를 살리는 이 어머니의 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5계명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제5계명에는요 이 5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5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누구요? 룻.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네. 롯과 룻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룻입니다. 룻. 룻기의 주인공 룻. 잘 아시다시피 룻은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고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보아스라는 훌륭한 믿음이 좋은 재력가를 남편으로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복을 누렸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극진히 봉양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의 이름 몇 개 없는데 그 여자 이름 가운데 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실천만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구루장교 성도님들은 룻처럼 양가의 부모님 모두를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수와 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세의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죄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특별히 이 제5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5계명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 13, 14 구역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존경하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